ISF 임다의 간사입니다. 9월 25일 일용할 양식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왕의 절대적 긍휼로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지만 이내 음녀로 타락해버린 여인, 비유가 가리키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반응을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음녀가 받을 징계를 기록합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였던 자, 미워하였던 자를 막론하고 모두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의지하고 자랑했던 화려한 것들을 빼앗기고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밖에 하지 못했던 연약한 시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을 망각한 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은 이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스스로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악된 행위를 그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단절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여 그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죄의 결과로부터 잠시 스쳐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 낙담하더라도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복이 됩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부패해져만 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추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합시다. 이어서 본문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 주변 나라들과 비교합니다. 당시 부패한 도시로 유명했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언급하며 예루살렘은 이 도시들이 의롭게 보일 정도로 극심한 수준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돔은 교만했고 음식이 풍족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인색했으며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악했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주변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며 늘 타락했던 땅,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한 민족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며 말이죠.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스스로를 세상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의와 수치를 감추기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추기에 능할 뿐 아니라 감추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미련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거짓과 합리화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하루 말씀이란 티 없는 거울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첫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